주께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너들의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전부터 고백합시다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1절 고백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2절 고백합니다.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2절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3절 어두운 밤 지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량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달리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전부터 고백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결코 불평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 결코 원망하지 않으리. 오직 주께만 찬양하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소성케 하실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오직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리. 주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으로 만나뵙게 하시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존귀 여기며 아를 수 있고 주님을 칭송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과 늘 아버지 동거하고 동락하는 그러한 찬양의 입술들, 기도의 입술들, 말씀을 실현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더욱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소성시키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속에 충전이 되어서 물들어져서 깊이 있게 말씀이 아버지 물이 들어서 말씀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이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에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이아리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호세아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 백성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장 큰 문제덩어리가 뭐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그것이 뭐였냐,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따트 엘로힘이잖아요. 따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공부에서 나옵니까? 세상 공부를 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어떤 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걸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여러분? 이 지식을 그렇게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5장에서 확실하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를 지금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5장 우리가 읽었죠. 그게 바로 어디냐? 가장 중요한 1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따토 엘로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같은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똑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3번을 반복했어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동사예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따뜻의 엘로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요. 따뜻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닫고 뭡니까? 더 많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open your mind, open your ears 뭡니까? 두 귀를 열어라. open your mind, 너희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열고 우리의 존재 모든 존재 이 모든 존재를 열어라. 확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따뜻 엘로힘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열려서 듣고 열려서 깨닫고 열려서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따뜻 엘로힘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귀와 마음과 온 존재를 확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냥 들으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표현으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로 3번을 강조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원급은 원래 그 단어예요. 그래서 2번 강조하는 것은 비교급, 더 중요한 거예요. 3번을 강조한다. 최상급이야. 베스트,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0세판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밖에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시대냐면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요.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였어요. 물질로 풍성했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우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환상이 빠져 있었는 거예요. 뭐 GMP가 뭐 몇만 불이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3만 불 시대지만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이요. 그렇게 부강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디가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환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완벽한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자꾸 화를 내신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기분 나쁘게 말이야.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냥 그렇게 우리 길을 거슬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경고하시는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요. 우리 현실을 보면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현실 뭐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은 찾아가게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곧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없는 자들은 뭐 어때? 지금 살기만 좋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현실 보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전보다 먹고 살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가기는 굉장히 간사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가에 얼마나 굉장히 민감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면 그곳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아멘. 육체고 육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카르디아를 봐요. 카르디아.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심정을 보는 거예요. 4장에서 봤을 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그게 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예! 이쪽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서 안 들어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왜 지식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지식이 없냐, 이런 하나님 안에 지식이 왜 없냐 이 말이죠. 지식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에요. 뭐 덜하고 뭐가 적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매임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중심 센터에 있는 알맹이가 빼앗겨져 버리니까 다른 것은 다 허울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지주대 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과 지주대 속에 있는 뭔가가 확고한 그 알맹이가 빠져나가 버리면 정신이 없어져 보면 여러분 온 육체는 그냥 뭡니까?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정신이 나가니까 마음이 뺏긴 줄도 모르죠. 그것이 지금 오늘 5장에서 나옵니다. 왜 마음을 빼앗겼냐 이 말이요. 왜 빼앗겼냐? 여러분 듣지 않아서 빼앗겼어. 왜 빼앗겼어요? 깨닫지 못해서 빼앗겼어요. 왜 마음 빼앗겼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요 확 사라져 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돼 버렸어요. 마음을 확 뺏겨 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 말로는 물론 잘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 듣는다고 해요. 근데요 최우선 순위로 와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미 마음은 빼앗겼어요.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직업이 목사예요? 직업이 목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직업이 아니에요. 돈 벌겠다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는 거고 안 먹여주시면 금식하는 거예요. 이 시대 목사는 월급쟁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집사 직분이고요 권사 직분이고 장로 직분이 그것이요 소명이고요 그것이 사명이고요 그게 진정한 첫 번째가 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 직업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를 주님이 주셨던 그 직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게 최고예요. 왜? 영혼이 남기 때문에. 직장 일 모든 것은 주님 오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면 최우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갖다 놔야지 여러분 마음이 안 뺏겨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들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말씀으로 꽉 차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침범해 본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내 삶을 누리는 것이 먼저고 내 것을 다 하나하나 챙기고 살다가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 한번 들어볼까 하나? 그렇게 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깨달으란 말은 다른 것과 좀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아요. 같은데 깨달으라는 말 원뜻이 뭐냐? 카스하고요. 카스하고. 이 단어가 뭐냐? 아주 유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유심히 들으라는 거 뭡니까? 경청해라 이 말이야. 대충 듣지 말아라. 유심히 들으라 이 말이야. 경청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깨달으라요. 그래야지 깨닫죠. 카스하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카스하고가 여러분 깨달으라가 어디 나오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지 제사장입니까? 왕은 제사 지낼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분향했어요. 자기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분향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듣는 것이 바로 카스하고요. 잘 경청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귀를 열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하나하나까지 유심히 듣는 것이 바로 카스하고요. 카스하고.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뭡니까? 각양 좋은 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외형적인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들어야 돼. 바로 들어야 돼. 대충 들으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제 속에 하나씩 쌓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씩 쌓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물들어 가야 돼.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물들어 가야 돼요. 말씀에 물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나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라 아들아 잘했다. 나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보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큰 바의 얼굴 알잖아요. 바의 얼굴만 일어나자마자 큰 바의 얼굴 봤더니 자기가 결국 큰 바의 얼굴처럼 생겨버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비춰진 말씀 속에서 살려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아버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면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가요. 아멘. 그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법인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뭘 들을까요 아버지?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제 나름대로는 귀를 기울인다고 했는데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성령님 채워주세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우우 채우시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채워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것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내가 채운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질문을 그렇게 했을 때 똑바른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똑바른 질문에 반드시 바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가 막힌 인생 사는 거예요. 살맛이 나버리죠. 살맛이 나버려. 응답이 없으니까 죽을 맛이요. 응답이 있으면 살맛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던진 질문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거기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 아셨어요? 스파크가 일어난 거고요. 그때 뭡니까? 주님의 그런 인격과 내가 인격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스파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꿈쩍도 안 한 인간들이 꿈쩍하는 인간들이 돼버리잖아요. 꿈쩍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액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결정적인 말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마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 레마를 만나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죠. 그 말씀을 만나기 전과 만나는 후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 결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만나버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설교를 해버렸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버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대형 교회가 하루 만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죠, 철야 예배 드리죠, 주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흘러가는 말씀 휙 흘러가 버리고 그냥 오늘도 하루 말씀을 들었다고 휙 나가버리고 그 듣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날마다 고민하면서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면서 아글아글 쓰고 눈물 뿌리며 울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따독따독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네가 안 되는 거. 그래 네 안 되지. 네 안 되는 거 네가 그렇게 스스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때 들으라 깨달으라 길을 기르라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어.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 오늘날 다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은 참 목회자들 정말 잘 가셔야 되죠. 지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누굽니까?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러분 이 족속들은요 누구냐면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왕족들이었어요. 왕족들. 우리가 1장을 봤는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베스 이스라엘이요. 베트 이스라엘. 이 베스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집이거든요. 베델 그러잖아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러니까요 베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집이에요. 베시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요 왕가요. 왕가를 말한 거예요. 족속. 왕 같은 족속이 그러잖아요. 여기서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왕가요. 왕가를 말한 거예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왕족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 멸하신다고 하셨어. 멸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 그래요?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네 이스라엘, 이 베네 이스라엘은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 이 자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이건 귀족들이요. 왕족들. 이스라엘 자손은 일반 백성들. 다른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족속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왕가이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개개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보세요. 얼마나 기득권층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폐역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 얼마나 폐역했는지.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초신자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오래 다닌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오래 다닌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이게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 오래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죠 여러분. 이게 되냐 이 말이요. 기득권층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목소리가 막 커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요. 싸우는 교회는요, 힘없는 성도가 싸운 게 아니요. 예? 힘없는 성도가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워요. 목사와 목사가 싸워버리 그냥. 장로와 장로가 싸워버려요. 권사와 권사가 싸워버려요. 직분자들. 이게 됩니까?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시 말하면 왕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조옥수 목사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인간 조옥수나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목회자나 똑바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지녔냐가 내가 이만큼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여러분 그걸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냐를 내세워야 돼요. 잘 못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겉모양은 장로님이에요. 겉모양은 목사님이요. 그렇게 거룩 막 하는 거예요. 풍김새는. 근데 속은요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뭐 제일 센 뭡니까 목사까지도 이게 돼버린 장로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 권위를 인정 못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 못한 목회자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 못한 장로님이 축복받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가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아니라. 왜요? 그분들을 통해서 성장해갔거든요 교회가. 그분들의 기도를 눈물 뿌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세운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심판이 돼요. 여러분 이 심판이 바로 뭡니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정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공정하십니다. 율법에 기초한 심판, 법률에 기초한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십니다. 아멘. 세상 재판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대하여 있냐? 미스바에 대하여요. 미스바에 대하여 그리고 다볼리에 친 그물이요. 여러분 이 미스바와 다볼은 미스바 여러분 아시죠? 미스바 센 사이에 막 이런 이게 찬양됐습니다. 미스바는 어디냐면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회개하는 곳이요.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어요.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회개하는 곳이었어요. 눈물이 있는 곳이 미스바였어요. 여기서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 보니까 저희들 뭐하고 있지? 아니 우리가 쳐들어오면 총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싸움 준비로 훈련하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지? 울고만 있네? 뭐 기도하고만 있네?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다 죽여버리자 하고 쳐들어왔는데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해갖고 블레셋 군을 싹 차고 죽여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블레셋 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무엇을 세웠어요? 도움의 돌을 거기서 세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도움의 돌 세우고 에베네세 이렇게 했던 곳이 어디요? 미스바예요.
미스바입니다. 이곳이 그런 신앙이 아주 알갱이가 담겨있는 이 장소인데 이 장소를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미스바를 우상의 숭배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깥쪽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다볼이라는 것도 어떤 곳이에요?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철병거 600대, 철병거 600대로 20년간 이스라엘 괴롭혔어. 철병거 600대로.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짜자잔짠, 요 선지자 누구? 두보라. 성은 두요, 이름은 보라요. 보라 씨가 등장했어. 두보라, 요 선지자. 이 두보라와 바락과 함께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다볼산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의 중심지였던 다볼을 지금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장소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미스파트 심판하겠다. 내 심판은 공정하다. 너희가 한 만큼 내가 심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곳을 이렇게 바꿔버린 자들이 일반 백성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 나 같은 목회자들 그 당시에 이런 것만 보면 고개를 제가 쳐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인간 조옥수 목사 아내가 그러겠죠. 누구를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예, 조옥수는 전화 잘하랍니다. 하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한 것뿐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럴 말할 자격 없어 조옥수 목사는. 나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랬을 것 같아. 그냥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하신대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다시 말하면 왕족들이요.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화근이 됐다 이 말이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져요. 누가 그것을 감행합니까? 좀도요 갑자기 옷 좀 있잖아요. 좀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걸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도둑이 처음엔 조금 한 거예요. 옷도요 조금 갉아먹다가 싹 갉아먹어버린 거야. 뭐가? 좀이. 신앙의 변질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감행합니까? 신앙의 변질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미스파트. 공정하게 내 심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책임 묻겠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책임 묻겠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 믿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뭔가 직책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라면요 굉장히 오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잘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지 엄한 말하지 않고 엄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조옥수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먼저 두려움을 가져야 될 대상이 조옥수 목사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군가와 함께 공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와 함께 살고, 나는 남편과 살고, 나는 아내와 살고, 나는 내 부모와 살고, 나는 누구와 살고, 이웃과 가족과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공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는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좋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조심스러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언행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자신감 있게 지도자들도 하네, 저렇게 말하네, 저렇게 행동을 하네, 우리는 더 해버려 그냥.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하는데, 목회자들도 하잖아. 근데 평신들 해버려. 목회자들 돈을 좋아하네. 평신들, 목사들도 좋아하는데 평신들 돈 안 좋아하다 그래? 해버려. 마음 놓고 해버리는 거, 마음 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말하고 살아가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쩌면 그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역사적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도 집요하게도 바뀌지 않나.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아주 집요하게. 좋지 않는 역사의 전체를 되풀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칼을 보면 나 이런 행동 안 해야죠 하는데 또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다른 단어는 생각 안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안 되니까 나는 또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안 돼.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네요. 그 미쳐버릴 것 같아 아버지. 이래요. 막 다른 생각이 안 나. 단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그 행동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다 죽여버리고 보내면 죽여버리고 해도 또 보내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악스럽게 돌이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가져다 놔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도 절대로 내놓지 않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희한하게도 보세요. 그 짓을 바로가 했던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더니 말이에요. 그 짓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더니 말이에요.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살아요. 우리 아까 소연이가 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목사님 백두산이요 거기요 화산이 폭발하면요 이렇게 해서요 의대에 가장 영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요 서울 쪽은 몇 시간 만에 어떻게 하고요 우리 여기까지는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벌써 봤어 내가 또 봤더라고. 또 그걸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들은 또 정확하게 해갖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2025년이 되면 100년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폭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떡합니까? 부글부글 속에서 지금 끓고 있는데 용암 마그마가 흘러내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 정도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서 나는 자꾸만 그런 게 보여.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 있다는 것이 그게 느껴져.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죠. 그렇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기도하는 의인 10명 있어도 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는다. 왜 멸망시켰냐. 죄악이 관영했어도 그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어. 그러면 지금도 다시 똑같은 말씀을 돌이키면은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도 또 의인 10명이 있더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조옥수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봐서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 불쌍한 조옥수님을 봐서라도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좀 이 사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래요. 내 신앙이에요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웃는다 할 수 없어. 나는 내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예요? 회개요. 아멘. 회개합시다. 지금 부글부글 끓는 곳이 백두산만 있겠어요? 아니요. 어디서 뭐가 터질 줄 몰라. 그때는 위에서 막 내렸지만은요, 이 시대는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산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 없다고 그랬죠?
안전지대 오직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안전지대로 주님 앞에 피신해야 되고 뭡니까? 철저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아멘. 보세요. 예굽의 바로가 그렇게도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끝내 어떻게 파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폐역으로 달려가는 발들이요, 백성들보다 보세요. 먼저 누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왕족들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달려가니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도요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닮아가지고 더 과감하게 지도자보다도 더 뭡니까? 마음 놓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도 저렇게 하니 우리도 못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없지. 지도자도 그러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해버린다 이 말이요. 목회자들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목사들도 하는데 우리가 해버리자 이 말이요. 그래서 성도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돈 좋아하니까, 목회자들 돈 좋아하니까 마음 놓고, 성도들도 마음 놓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절 보면 다 벌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조옥수 목사가 먼저 잘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잘 가려고 하는 조옥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잘 먹고 잘 들으셔서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게 살 길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본받지만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맙시다. 아멘. 이게 교훈입니다. 아멘. 더 이상 좋지 못한 전철 밟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무슨 지식을 우리가 알려고 알아봤지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 좋지 못한 것은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영향력을 끼칩시다. 아멘. 소금으로 빛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뭐라고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 시대에 펼쳐졌습니다. 조옥수 목사의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의 아버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도들도 함께 회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한 주 동안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